하겠습니다. 그래도 나는 남아서 기도해야겠다. 막지 않겠습니다. 네.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4장 2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24절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제가 한번 더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지난 5일 동안도 우리를 지켜주시고 이 금요일 밤 하나님 앞에 서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그 성품을 아는 지식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성품을 아는 지식이 더해지면 더해질수록 우리가 더욱더 깊이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우리 한 번 더 좀 그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사문을 좀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사문 우리 PPT를 띄워주시고 제가 질문하면 여러분들이 답을 읽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사문 질문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네. 저는 앞서 이 신앙에 있어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굉장히 중요하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곧 하나님의 성품을 아는 지식이고, 하나님의 성품을 아는 지식의 깊이만큼 우리의 신앙의 깊이와 넓이가 더해진다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그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하나하나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성품을 속성이라고도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 속성은 다시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교리하신 분들은 한 번은 들어봤을 겁니다. 비공유적 속성과 공유적 속성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비공유적 속성은 무엇인가? 이름만 어렵지 사실 어렵진 않습니다. 하나님의 성품이 인간의 어떤 성품과도 닮은 구석이 하나도 없다. 하나님에게만 있는 성품이다. 하나님에게만 있는 속성이다. 이것이 비공유적 속성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보게 될 영, 무한성, 영원성, 불변성, 이런 것들이 비공유적 속성이죠. 또 공유적 속성이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성품인데 그 성품이 어느 정도 인간 안에서도 발견되어진다, 인간과도 공유되어진다. 이것을 공유적 속성이라고 이야기해요. 물론 어떻게 인간이 하나님과 똑같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어쨌든 질적인 차이가 있지만, 그렇지만 하나님과 비슷한 성품이 인간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또한 오늘 우리가 살펴보게 될 존재, 지혜, 또 권능, 거룩하심, 공의, 선하심, 진실하심, 이런 것들이 공유적 속성입니다. 먼저 비공유적 속성인데요, 그 중에서도 하나님은 영이시다, 이 사실에 좀 우리가 주목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누구신가 라고 했을 때 사실 가장 정확한 설명은 하나님은 영이시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누구인가? 하나님은 영이시다. 이것만큼 정확한 표현은 없습니다. 사실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다. 여러분, 누가 이것을 정의할 수 있을까요? 우리 중에 어느 누구도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다 규정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을 파악할 수도 없고 규정할 수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은 영이시다 말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이냐?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설명을 해주셨어요.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 4장을 보게 되면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과 대화를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은 영이시니,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의 선언이죠. 하나님은 영이시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영이시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게 된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은 영이시다,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이 말은 하나님이 물질이 아니시다라는 말입니다. 물질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물질의 특징은, 모든 물질의 특징은 한정적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계가 있어요. 즉
물질은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습니다. 만약 우리가 여기에 있다면 우린 다른 곳에 동시에 존재할 수 없는 것이죠. 또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 다 변합니다. 그리고 언젠가는 사라져 버리는 것이죠. 이것이 물질의 한계예요. 영원하지 않고 이곳에 있다면 다른 곳에는 동시에 존재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 어떻습니까? 그분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시는 분이에요. 시간과 공간의 제약이 없으신 분이십니다. 아브라함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먼저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리에 찾아가셔서 불러주셨습니다. 또 하란에서 다시 나타나셔서 가나안으로 가라 명령하시죠. 그리고 가나안에서도 하나님께서는 함께 하셨을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이 애굽에 내려가셨을 때도 하나님은 함께 하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장소와 상관없이 어디에나 계시며 어디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시편의 시인은 고백합니다. 우리 시편 139편 우리 9절과 10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편 139편 9절과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다. 여러분, 이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그래서 한계가 없으세요. 그래서 그분은 어디에나 계시고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이 영이시라고 할 때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은 우리의 눈으로 볼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장 어리석은 질문 중에 하나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나님 계시면 한번 보여줘봐. 하나님 계시면 한번 보여줘봐. 보면 믿을게. 질문이 잘못된 것이죠. 질문 자체가 잘못됐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인간의 눈으로 볼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우리는 어떻게 믿을 수 있을까요? 바로 그분의 성품을 우리 마음 안에서 경험하는 것입니다. 즉 그분의 겉모습을 우리의 눈으로 봄으로써 우리가 믿게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 속에서 그분의 성품을 경험함으로써 우리는 그분을 믿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성품을 경험하게 될까? 바로 성경을 통해서 성경이 증언하고 있는 하나님의 성품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외모가 어떤지 설명해 주는 부분이 하나도 없습니다. 단지 그분이 하신 말씀과 행하신 일들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심으로써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 그분의 성품이 어떠한지를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이죠. 그러면 그때 말씀과 함께 역사하시는 성령님께서 어떻게 하세요? 친히 우리로 하여금 그 말씀을 깨닫게 하심으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믿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말하지 마십시오. 오직 말씀 앞에서 그분의 성품을 깨닫고 경험하게 해달라고 간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어서 하나님의 무한성과 영원성입니다. 하나님의 무한성과 영원성은 하나님이 영이시다라는 이 사실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앞서 저는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한계가 없는 분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공간에 있어서 한계가 없는 것을 무한성이라고 이야기하고 또 시간에 있어서 한계가 없는 것을 우린 영원성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먼저 하나님은 공간에 있어서 한계가 없으세요. 그래서 어디에나 계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무한성입니다. 구약 사람들이 생각했을 때 그들이 생각했던 신들은 어떤 신이었는지 아십니까? 그들이 생각했을 때 신은 지역신이었습니다. 지역신. 그 지역을 관장하는 신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지역을 떠나지 않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의 세월을 마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왜 바알을 숭배했을까요? 광야에서 함께 하신 하나님이 계셨고 그 하나님을 경험하며 살아왔는데 왜 가나안 땅에 들어가자마자 바꾸어서 바알신을 섬겼을까요? 하나님은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인도하신 광야의 하나님이신 겁니다. 그런데 이제는 가나안 땅에 들어왔으니까 가나안 지역의 신을 섬겨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서 바알을 섬기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죠? 지역신이 아니에요.
한 지역에 머무르면서 그 지역만 다스리는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은 안 계시는 곳이 없습니다. 어디에나 계시는 분이십니다. 무엇보다 여기에 계신다고 다른 곳에 안 계시는 그런 분이 아니에요. 모든 곳에 늘 현존하시는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하나님이시고 또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우리의 아버지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은 시간에 있어서 한계가 없으세요. 그래서 언제나 계십니다. 이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영원성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영원하다라고 하는 말은 단지 긴 시간을 말하는 것이 아니죠. 영원하다고 하는 것은 시간의 제약을 받지 않으신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장 4절을 보게 되면 예수님에 대해 설명하기를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리다,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과거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시고 장차 오실 미래에도 계신다라고 하는 이런 의미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미 지난 과거를 우리는 돌아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과거는 우리의 시간이 아니죠. 또 다가올 미래는 우리가 가본 적도 없고 가볼 수도 없기 때문에 미래 역시 우리의 시간이 아닙니다. 우리는 언제나 지금 이 현재에 존재합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 어떻습니까? 과거와 현재와 미래에 항상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세상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다 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인생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아십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신다는 것이 얼마나 위로가 되고 소망이 됩니까? 소경이 소경을 인도할 수는 없는 거죠. 앞을 모르는 사람이 우리의 인생을 인도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자기도 모르는 미래를 어떻게 인도해 줄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시작과 끝을 아시고 이 세상의 시작과 끝을 아시고 그 안에 일어나는 모든 가능성들을 다 아시는 분이십니다. 그분께서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그분을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음으로 불변성입니다. 불변성을 잘못 이해하면 하나님은 감정이 없으신 분이시다, 이렇게 오해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을 묘사할 때 무표정한 분이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묘사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불변하시다라고 하는 것은 감정의 변화, 이 표정의 변화가 없다는 말이 아닙니다. 그분의 성품에 있어서 변함이 없으시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러면 그 사랑은 변함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그러면 그 선하심은 변함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그렇다면 그 거룩하심은 시간이 변해도 변치 않으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변하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것은 그분의 약속에 있어서 변함이 없으시다라는 말이에요. 이것을 우리는 신실하다라고 말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할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변하지 않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냥 해본 말이 없어요. 거짓말을 하시지 않습니다. 말씀하시는 것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어떻게 우리의 소망이 될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이 다르고 내일 다른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한 말과 내일 한 말이 다른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 우리는 신뢰할 수가 없죠. 믿을 수가 없습니다. 가까이 지내면 가까이 지낼수록 우리는 불행해지는 것이죠. 지난번에 한 집사님께서 신방을 하는데 조선왕조실록을 읽고 계신데요. 그래서 저도 그 책 한번 읽어보고 싶다 해서 이제 읽어보려고 보니까 이 조선왕조실록을 다 읽으려면 매일 3시간씩 4년을 읽어야 된대요. 그래서 이 책 읽는 건 참 어렵겠다, 시도를 하면 안 되겠다 해서, 근데 또 궁금해서 지난 명절 기간 동안에 그걸 축약해서 강의한 그 영상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영상을 이 명절 기간 동안에 보면서 조선왕조실록이 대충 이런 내용이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한 12시간짜리 영상인데 12시간짜리 영상을 다 봤어요. 보니까 거기에 숙종에 대해서 기록되어 있더라고요. 숙종의 어머니가 숙종에 대해서 글을 썼는데 이렇게 썼어요. 세자는 내 배로 낳았지만
그 성질이 아침에 다르고 점심에 다르고 저녁에 다르니 나로서는 감당할 수가 없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런 하나님이시라고 한다면 우리가 얼마나 신앙생활하기 힘들까요? 오늘은 우리를 사랑한다고 하시고 내일은 막 분노를 참지 못해서 막 진노하신 하나님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그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아주신다고 했다가 내일은 갑자기 오셔서 내가 지금까지 한 말 모두 다 취소다. 그럼 얼마나 황당합니까?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변하지 않는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이 한 번 하신 말씀은 취소가 되는 법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힘들지만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죠. 왜요? 그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엇보다 한 번 받은 구원은 취소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한다면 그 사실은 취소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끝까지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불변성입니다. 다음으로 하나님의 속성 중에 공유적 속성이에요. 이 말은 하나님의 성품이 우리 안에 어느 정도 공유가 되었다. 그래서 우리 안에서도 발견될 수 있다라는 그런 말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존재입니다. 존재. 하나님은 존재하십니다. 출애굽기 3장 14절에 보니까 모세가 나를 애굽에 보낸 당신은 누굽니까? 하나님께 질문하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자신을 가리켜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여러분, 이 말은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은 누군가에 의해서 만들어준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원래부터 계신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역시 존재하죠. 그런데 우리는 원래부터 존재했던 사람들이 아니라 아빠 엄마의 성적인 결합을 통해서 어느샌가 우리가 이 땅에 이렇게 태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거 없이 원래부터 존재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이십니다. 누군가에 의해서 태어나신 분도 아니고 누군가에 의해서 만들어진 분도 아니고 예전에는 없었는데 기원전 몇만 년 전부터 계셨던 분이 아닌 것입니다. 이상이 창조되기 전부터 원래부터 홀로 계신 분이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어떤 의미일까요? 하나님은 어느 누군가의 도움을 받거나 의존하는 분이 아니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피조물들은 하나님의 손으로 만들어진 존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피조물들은 창조주 하나님의 손길을 의지함으로 그분을 잇대어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존재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어느 누구의 도움도 필요 없어요. 누군가 의지하지 않고도 홀로 계실 수 있는 그런 분이십니다. 여기서 우리는 무엇을 깨닫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은 아니다는 것이죠. 우리는 창조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어떤 존재입니까? 하나님을 의지함으로써 살아갈 수 있는 존재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의 손길을 의지함으로써 살아가는 존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잇대어 살아가는 존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그것이 죄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것이 죄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죄는요, 여러분, 하나님을 모방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모방하는 것이 죄입니다. 하나님이 아닌데 하나님처럼 되려가는 모든 것들이 사실은 죄입니다. 인류 최초의 범죄가 무엇이었어요? 선악을 알게 한 나무 열매를 따먹은 거죠. 왜 따먹었습니까? 눈이 밝아서 하나님처럼 선과 악을 아는 지식을 갖고 싶은 거죠. 그래서 하나님처럼 되려고 했던 거죠. 이것이 죄입니다. 다시 말해서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인데, 하나님의 권한인데, 하나님만이 홀로 존재하실 수 있는데, 우리 역시 하나님 없어도 얼마든지 홀로 존재할 수 있다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것, 하나님을 잇대어 살아가지 않는 것이 바로 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만이 홀로 존재하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믿고 우리는 그 하나님만 의지하면서 하나님께 잇대어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지혜입니다. 이 지혜는 하나님의 영원성과 연결이 되어 있죠. 하나님은 과거, 현재, 미래 동시에 존재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다 알고 계세요. 그런데 이것을 다 아는 것을 우리는 지혜라고 말하지 않고 우린 지식이다라고 말합니다. 지혜는 무엇이냐? 그 모든 지식들을 가지고 가장 선한 방식대로 그 지식을 사용하는 것을 가리켜서 지혜라고 말하는 것이죠. 옛말에 구슬이 서말이라도 꿰어야 보배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여기서 구슬이라고 하는 것은 지식에 비유할 수 있습니다. 또 꿰어진 보배는 지혜에 비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무리 많은 지식이 있어도 그 지식이 항상 좋은 결과를 만들어내는 것은 아닙니다. 그 지식을 옳게 엮어야, 그래야 바른 지혜, 이 지혜가 되는 것이죠. 오늘날 아이들을 보게 되면 굉장히 똑똑합니다. 굉장히 똑똑한데 어떨 때 보면 지혜가 없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요? 대부분 그 지식들은 다 암기된 지식이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지식을 어떻게 조합해서 어떻게 올바로 사용해야 되는지, 어떻게 우리의 삶에 바로 적용해야 되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똑똑한데 지혜가 없다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죠.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지혜의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것을 다 아실 뿐만 아니라 그 지식을 가지고 가장 올바른 목적대로 사용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신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인생을 다 아실 뿐만 아니라 그 모든 지식을 엮어서 가장 완전한 길로 우리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 번째로 능력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는 능력을 가지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어떤 것도 못하시는 것이 없기에 우리 이것을 전능이다라고 말하죠.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오해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은 전능하시다, 못하는 게 없다, 다 하실 수 있다라고 하니까 이렇게 질문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데 왜 하나님 거짓말을 못하십니까? 하나님은 전능하시다면서 왜 죄를 짓지는 않으십니까? 저는 이런 말장난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전능이라고 하는 것에는요, 조건이 있습니다. 무슨 조건이냐?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성품에 부합한 모든 일들에 대해서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성품에 부합한 일들에 대해서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다. 그러니까 성품에 부합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하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못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하기를 싫어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진실하신 분이세요. 그래서 거짓말을 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죄를 짓지 않으십니다. 하실 수 없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하지 않기로 정하시는 것이죠. 이 외에는 하나님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런 하나님께 기도할 때 우리는 무엇을 기도해야 될까요? 하나님, 이거 하실 수 있으세요? 이런 능력이 되십니까?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 원하십니까? 라고 물어야 되는 것이죠. 복음서에 보니까 한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부르짖으며 간청합니다. 뭐라고 하느냐? 예수님, 원하시면, 당신이 원하시면 나를 깨끗게 하실 수 있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이 사람은 예수님을 향해서 나를 깨끗게 하실 수 있는 능력이 당신이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지 않았습니다. 예수님,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하실 수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 원하십니까? 라고 물어보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는 자들의 기도입니다. 하나님은 못하시는 게 없어요. 단지 하나님 원하시면, 그분이 기뻐하시면 하나님 그 일을 행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의심하지 마십시오. 단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먼저 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번째로 거룩하심입니다. 거룩하다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예요. 첫 번째는 하나님은 존재적으로 우리를 초월해 계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앞에서 한없이 작아지는 것을 경험합니다. 우리가 거대한 산 앞에서 한없이 작아짐을 느끼지 않습니까? 또 깊이와 넓이를 알 수 없는 그 무한한 바다 그 한가운데서 우린 참 먼지와 같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져본 적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엄청난 폭풍 앞에서 한없는 연약함을 경험해 본 적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거룩하심입니다. 하나님은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모든 것을 초월하신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는 그 하나님 앞에서 그 위대하시고 그리고 웅장하시고 우리와 비교할 수 없는 그 하나님 앞에서 납작 엎드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고백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위대하십니다. 하나님은 위대하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이것밖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없는 것입니다. 그분께 엎드려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고백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거룩하신 성품을 아는 자들의 반응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거룩하심은 도덕적으로 완전하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에게는 죄가 없으시고 불결함이 없으십니다. 우리 어떻습니까? 우리의 마음은 늘 불결하고 부패하죠. 그리고 생각하는 모든 것들이 다 악한 것이죠. 선한 것을 생각한다고 하지만 그 선한 생각의 갈피갈피에는 악한 생각들이 포함되어 있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산다고 하지만 그 영광을 위한 삶의 목적의 갈피갈피에는 인간의 욕망이 배어 있죠.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도덕적으로 완전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앞에 설 때마다 불결함을 느껴요. 더러움을 느낍니다. 바울은 세월이 지나갈수록 이 거룩하신 하나님의 성품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사도가 된 이후로 고백하기를 나는 모든 사도들보다 지극히 작은 자입니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시간이 지나서 어떻게 고백하죠? 나는 모든 사람들보다 지극히 작은 자입니다 고백합니다. 그리고 그의 마지막 서신서에는 자신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죄인 중의 괴수입니다. 죄인 중의 괴수입니다.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드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경험한 자들의 마땅한 반응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한 가지만 더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하나님의 공의. 공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기준에 맞게 마땅한 대우를 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선을 행하는 자에게는 상을 베풀어 주시고 악을 행하는 자들에게는 벌을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반드시 행한 대로 갚으시는 분이십니다. 반드시 행한 대로 갚으시는 분이십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너무나 강조한 나머지 지옥은 없다라고 말합니다. 지옥은 없다. 하나님은 지옥을 만드시지 않았다라고 말합니다. 사실은 천국밖에 없는데 교육적인 차원에서 우리를 교훈하기 위해서 지옥이 있다고 말했을 뿐이지 사실 지옥은 없다. 어떻게 사랑의 하나님께서 지옥을 만드실 수 있겠느냐? 그건 불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심지어는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지옥이 있긴 있는데 대신 우리의 영혼은 영원하지 않고 소멸한다라고 말합니다.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잘못하면 예수님을 안 믿으면 지옥에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지옥에 갈 수 있다. 그런데 우리의 영혼이 영원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지옥에 간다고 할지라도 그 고통은 잠깐이요. 우리의 영혼은 소멸하기 때문에 지옥의 고통은 영원하지 않을 것이다. 짧을 것이다. 왜? 하나님은 사랑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이죠.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너무나 강조한 나머지 하나님의 공의를 무시해버리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의 공의를 깊이 묵상할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너무나 강조한 나머지 하나님의 공의를 무시해버려요. 은혜라는 이름으로, 복음이라는 이름으로, 사랑이라는 그 이름 때문에 아무렇게나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공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공의는 절대로 충돌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사랑을 강조하면 공의가 무너지는 것 같고, 공의를 강조하다 보면 사랑이 없어지는 것을 늘 경험하죠.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으로 충만한 분이시고 또 공의로우신 분이십니다. 1 John 4:16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동시에 완전한 공의로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분이시죠. 이것을 완벽하게 조화를 이루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아니겠습니까?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공의가 입맞춘 사건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죄인들을 용서하시는 사랑을 베풀어 주셨고, 또한 죄와 사망을 심판하는 하나님의 공의를 드러내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 마지막 날에는 어떻게 해요? 끝까지 믿지 않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영원한 심판을 행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즉 세상은 망하고 교회는 승리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사람들은 마지막에 이것을 보면서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이 상, 끝까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예수님 믿지 않는 이 상을 향하여 심판하시는 그 최후의 심판 앞에서 사람들은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옳으십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십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정당하십니다. 라고 하나님의 공의를 찬미하는 일들이 이 상 마지막 끝에 일어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늘 하나님의 사랑을 묵상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를 알고, 그리고 우리가 그 공의를 묵상하며 살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것들이 우리가 간단하게 살펴보았지만 이것들이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그리고 이 성품을 알면 우리의 신앙생활의 방향은 바뀌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을 알면 알수록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과 깊이 있는 교제 속에서 하나님과 동의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고, 더 하나님을 예배하고 더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날마다 이렇게 하나님의 성품을 알아가는 은혜가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럼 매일매일 우리가 이 시간을 내어서 하나님의 성품을 묵상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시간이 흘러가면 흘러갈수록, 세월이 지나면 지날수록 하나님을 아는 그 지식 속에서 우리의 신앙의 깊이와 넓이가 더해져가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